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가실 때 계란 2개를 나눠드리는데 왜 계란을 나눠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계란을 보면 죽어있는 생명체 같거든요.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아름다운 병아리가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셨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계란을 나눠드리는 것이죠. 2개를 나눠드릴 겁니다. 혼자 다 드시지 마시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계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24장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오늘은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가슴에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는 부활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누가복음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로 정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의 사리가 몇 개 나왔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의 뼈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날로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 목사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제가 날마다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여인들이고 그리고 사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믿었는가? 믿지 못했어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3일째,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돌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웬만한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장례가 터졌을 때 시신에 바로 죽자마자, 시신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향유를 바르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 통상적인 일을 예수님에게는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떠나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최후의 만찬 다음 날 십자가의 처형을 갑작스럽게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적인 일을 전혀 할 경황이 없었던 것이에요.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인들은 아마도 뜬 눈으로 슬픔 가운데서 3일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돌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인들은 준비한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썩어가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바르고자 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오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돌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만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들이 힘을 모아도 굴리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 무덤가로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가고 나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둑어둑한 그 매우 이른 새벽에 무덤가로 가는 여인들. 근데 무덤마저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너무나 무서웠겠죠. 용기를 내어서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의 문은 충분히 열려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걸까? 누가 시신에 해코지한 것은 아닐까? 여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4절을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몹시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다는 말이죠. 한 번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거라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걱정하고 또한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에게르데라는 이 단어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말을 이들은 듣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말씀들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3일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살아날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이 살아나다는 단어와 앞에 선사들이 얘기했던 살아나셨느니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의 여정을, 부활의 역사를 예고하셨죠. 한 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지만 17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9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와요. 선사들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녀들은 왜 근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 믿지 못했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심과 낙심의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근심에 빠지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근심과 낙심의 자리에서 허우적됩니까? 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망각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데서 문제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습에만 열광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에만 열광했죠. 제자들도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반복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기억했다면 빈 무덤을 봤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까? 아니죠. 기뻐해야죠.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실제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긴가민가 했는데 드디어 역사하셨구나.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그 현장을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여인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 무덤을 보고도 근심하고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여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드디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깨닫고 그 여인들은 이 소식을 자신들만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려갑니다.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도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셨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반응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신 착란 상황 속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인들을 정신병자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웬 헛소리야 라고 반응한 것이죠. 쓸데없는 소리라고 여기고 믿지 않았던 것이, 자신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자신들의 신앙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 상대방도 병들어 있는 것처럼 가감없이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 눈앞에 보여졌을 때도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동일한 믿음 없는 모습이었어요. 16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앞에 서 계신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믿음 없음을 지적하세요. 25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라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어떻게 알아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믿게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음식물을 드세요. 그때 알게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박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그때 믿게 됩니까? 아니에요. 언제 믿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믿게 돼요. 45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풀이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그제서야 알아듣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종합해 보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어지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또한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나온 겨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아무리 이적과 표적이 크다 하더라도 믿음은 별개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언제 난대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땡깡 부리면서 반찬 투정하고 일단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하지 않잖아요. 키가 안 자라요. 잘 자라는 아이들 보면 잘 먹어요.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4, 5, 6학년 때 그때 키가 다 자란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나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집안에 초코파이 한 상자를 갖고 오면 없어졌어요, 금방. 집안에 먹는 것이 보관되어 있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무조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1년에 한 15cm, 16cm 이렇게 자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자랐던 것 같아요. 막 먹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은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비판적으로 듣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듣죠.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김 목사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김 집사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을 여기면 믿음도 자라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가득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싹 틉니까? 근심의 싹이 트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의 싹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모두가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취의 현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1년 전에 부활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년 동안 정말 잘 버텨오신 것 같아요. 1년 전에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 한 달 뒤에 우리가 모였을 때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참 나의 신앙도 그렇고 나의 삶의 형편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지금 실직의 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참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니는데 가정마다 다 어려움들이 많아요.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자신의 앞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참 그래도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잘 버텨오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보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며 살 길들을 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발버둥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1년 동안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순종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그 언약 성취의 현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 화평가족이 1년을 지나고 보며 또한 지난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참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지난 특세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고 나아가니까 참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누게 된 신비 말씀들, 또 지난번에 나눴던 시편 산책 기도문들, 또한 성경 통독도 지금 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들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보면서 또 가정계 식구들과 가족들과 성실히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요. 지난 특세 때도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도 새벽에 아침에 다음 세대들과 함께 본당도 꽉 차고 2층도 꽉 차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의 감격을 또한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 기도 모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배 중보 기도팀도 있고 권사의 기도 모임도 있고 또 수요 중보 기도 모임도 새롭게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역대 가장 많은 인원 같아요. 40여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간증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부터
또 말씀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교육과 훈련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기쁨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한번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영화부에서 그 영화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교육하는 모습들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시니어들도 2주에 한 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정기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간증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 우리 화평가족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 주님을 붙드는 자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 그 말씀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권영수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작년에 7월달에 들어오셨죠. 폐암 말기, 뇌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2-3개월 뒤에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같이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함께 우리가 특세 때 또한 수요 중보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 제목에 다 넣고 기도하고 있어요. 환우들을 위한 기도 안에. 근데 참 놀라운 소식은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폐에 있는 것도 이제는 몇 센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그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화평의 환우들,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속히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의 자리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 화평의 가족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살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가족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의 영을, 그 부활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사도들처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딘 믿음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부활하신 주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릴 것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 그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신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